안녕하십니까. 총회교육개발원 연구원 이은성 목사입니다. 오늘 유년부 성경교실로 함께 우리 귀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유년부니까요, 유년부식으로 인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을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부식 인사가 뭘까요? 네, 우리 샬롬 인사인데요, 같이 한번 잠깐 배워보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샬롬 준비하면 얍 손가락 두 개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먼저 샬롬 인사하면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샬롬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보겠습니다. 샬롬 준비 얍. 제가 먼저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샬롬 하십니까? 평안하셔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충만합니다. 평안이. 하지만 2020년 2021년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정말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쉽지 않은 때를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회 우리 유년부 교재는요, 이 시대를 반영한 교재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으니까요,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교재를 보시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전체 주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은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인데요, 그 가운데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에게는요, 로마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도하려는 마음,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 당시에 땅끝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서바나, 스페인, 바로 그 지역이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 가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꼭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로마였고요, 로마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그냥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하고 꼭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도시였고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바울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번 교재를 통해서 그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이 변화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대의 방법, 교제하는 방법, 떨어져 있었지만 편지로 교제하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로 실제적으로 가면서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했던 행적, 바로 이웃 섬김의 모습을 함께 보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뭘 보자고 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란 무엇인데, 이 시대 그리고 교회가 꼭 필요할까? 교회의 기능이 뭔데? 바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나누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교회의 정체성, 이 단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맞게 포장을 했습니다. 컨셉을 잡고 시작합니다. 그 컨셉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문 밖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그것은 명탐정인 나에게 보내는 사건 의뢰. 이 편지를 읽으며 나는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편지를 바탕으로 사건조사 수첩을 작성해 보았다. 사건조사 수첩. 사건 개요. 의뢰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 의뢰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찾으라.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다. 단서. 이것은 어떤 암호의 일부분이다. 전체 암호를 찾아 해독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단서. 이것은 바로 바울이 사랑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행적을 조사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좋아. 사건 의뢰 접수 완료. 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눌까? 컨셉에 담았습니다. 뭐예요? 어떤 컨셉일까요? 탐정입니다. 수사 의뢰가 들어온 탐정이 그 의뢰서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니까요, 수사에
단서가 있습니다. 앞글자, 이것은 무엇이냐? 앞글자만 나와 있고 뒤에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바울이 이것을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 바울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면 바울이 사랑했던 그것,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것 찾을 수 있다. 이 가정하에 우리는 수사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사, 조사, 의뢰서가 있고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재 보면 21페이지에 이 사건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사건 조사를 완성하는데 어떻게 완성할까? 우리 미션 1, 미션 2, 미션 3을 거치면서 바로 단서 카드를 통하여서 단서를 발견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합니다. 1과에서는 단서 카드가 총 5장이 필요하고요. 2과에서는 3장의 단서 카드, 3과도 3장의 단서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앞면을 통해서 스토리라인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요, 앞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바로 이 뒷면을 활용해서 단서를 발견합니다. 어때요? 흥미롭지 않나요? 탐정이 되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어. 네, 그러면요, 이 교재의 특징을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될까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교회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밖에 진행이 못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대면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하지만 솔직히 그 상황은 그때 가봐야지 또 알 수 있고요. 몰라요. 그래서 이 교재는요, 그러면 2가지를 다 모두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것이 바로 이 교재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대면으로 한다면 우리 원래 교회 학교에서 잘하는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못 만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교재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교재는요,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끔 가이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교사용 교재 보시면, 요 교재 보시면 바로 매 면마다 오른편 한 면이 따로 한 단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줌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가이드가 매 페이지마다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교사용의 줌으로 할 수 있는 그 안내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줌으로 교육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교재는 똑같이 털어 들고, 자, 교재 여기 봐, 몇 페이지 여기 보세요, 이게 줌으로 활동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신다면 이 모든 교재 그림 파일이나 또는 동영상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공유해가지고 화면 공유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USB 안에, 활동자료 USB 안에 모든 그림 파일과 USB 안에 PPT, PDF 파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못 만난다 그러면 이 자료를 컴퓨터에 깔고 화면 공유해 가시면서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이드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자료들이 풍성한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맞습니다. 사람이 준비해야 됩니다. 줌,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줌, 여러분, 누가 이 온라인 줌으로 하는 것을 좀 익혀야 될까요? 학생들이요. 네,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요, 아마 익히 학교에서 줌으로 교육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탐정 훈련 프로젝트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이들 교재 4페이지에 보시면 이 탐정 훈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좀 익숙해져서 1과부터 들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탐정이구나, 이 탐정훈련 프로젝트를 1, 2, 3단계를 거치면서 탐정으로서 자질을 발견하고 탐정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1과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탐정 훈련 프로젝트를 1과 우리 공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또는
따로 시간을 떼어서 우리 선생님끼리 또는 아이들과 미리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서 줌에 익숙한 다음에 정말 실제 성경학교 때는 일과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탐정 훈련 프로젝트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학생의 입장으로 받아주시고 제가 교사 입장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얘들아, 탐정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능력? 바로 관찰력이 있어야 돼.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관찰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선생님들이랑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봅시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이 관찰력 훈련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뭘 배우느냐? 바로 음소거, 줌상에서 음소거를 해제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냥 서로 막 이야기하면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비밀로 1대1로 채팅 메시지 보내는 거, 이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런 그림을 우리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줌으로 한다면 이 파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USB 자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을 쓰셔서 얘들아, 이 화면 같이 보이지? 자, 이 화면을 선생님이 5초 동안 보여줄 테니까 보여주고 다른 비슷한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선생님한테 메시지 바로 보내줘.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5초 동안 우리 사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 4, 4, 2, 1, 땡.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화면 공유합니다. 자, 얘들아, 어떤 게 달라졌어? 달라진 거 아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줌 안에서 1대1 메시지를 보내줘 하면 아이들이 막 보낼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올까요? 액자가 달라졌어요. 쓰레기통이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다가올 겁니다. 이걸 통해서 관찰력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선생님은 화면 공유하는 기능, 또 아이들은 메시지 보내는 기능을 익숙하게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얘들아, 탐정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능력? 청각, 듣는 능력도 뛰어나야 돼. 자, 누가 우리 청각이 뛰어난지 한번 선생님 볼게. 선생님이 아까는 화면 공유를 해서 그림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소리를 공유할 텐데 이 소리를 듣고 아는 사람은, 자, 줌 안에 반응이라는 그 컨택이 있는데 반응을 누르면 손들기 기능이 있어. 그 손들기 기능을 써서 화면상에서 아는 사람만 손들기 기능을 해주면 선생님이 손든 친구를 시켜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 공유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얘들아, 무슨 소리일까? 그럼 아이들이 반응에서 손들기 기능을 쓰면서 그러면 화면 안에서 아이들 화면에 손든 이모티콘이 나와요. 그 아이를 시켜서 정답을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이 뭘까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동전 굴러가는 소리,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음향을 공유하는 것, 컴퓨터 상에서 음향을 공유하고 같이 듣게 하는 것, 아이들은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무질서하게 서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익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탐정 훈련 프로젝트입니다. 탐정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능력? 추리를 잘해 듣잖아. 추리력이 있어야 돼. 자,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같이 볼 텐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의 미완성이야? 자, 여러분들이 주석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이 화면에서 컴퓨터나 태블릿에서 글씨를 쓰거나 선을 그리면 그대로 모두가 화면을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이야. 자, 주석 기능을 써서 이 미완성된 그림을 완성해보자. 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뭘 그릴까요? 십자가가 보이고 또 뭔가 뚝뚝 떨어져 있는데 그 그림들을 완성해서 교회를 그리도록 우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화면 공유, 아이들은 주석 기능을 써서 하면 여러 그 아이들의 컴퓨터에서 선을 그려보고 도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석 기능이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나 줌은 잘 모르는데 하는 선생님 계시다면 주석 기능은 좀 메모해줬다가 좀 마스터해가지고 우리 줌으로 할 때는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탐정 훈련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했다? 줌에 익숙해졌다. 익숙하는 훈련이다. 지금 하나, 둘, 3단계를 거치면서 썼던 모든 줌의 기능은 언제 쓸까요? 우리 교재 1과 2과 3과 줌으로 한다면 당연히 쓰는 그 기능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몇 번 교사끼리도 반복하고 아이들끼리도 해본다면 충분히 이번 여름성경학교 줌으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도 충분하고요. 연습할 수 있는 탐정 훈련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교재를 가지고 미션 1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션 1 하면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보고 계신 교육자분들이 바울의 변화를 조사하라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미션 1 바울의 변화를 조사하라. 우리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번 1과의 핵심은 이거예요. 바울이 변화되었어. 완전히.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야. 어떠한 사건, 팩트,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자, 더 사랑하자.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교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션 1 스티커가 어디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교재 보시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낙권으로 막 한 과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줌으로 할 때 각 과별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그 줌상에 찾다가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몇 페이지에 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낙권으로 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낙권 안에 아이들의 교재 내용뿐만 아니라 부록의 스티커와 단서 카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에게 얘들아 미션 1을 들어가기 위해서 스티커를 어디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자, 부록 뒤편에 보니까 미션 1 스티커가 한 페이지에 다 있네. 자, 그 부분을 접어서 필 때 쉽게 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서 카드 5장 있는데 미리 한번 뜯어놔 보자. 칼선이 있기 때문에 칼이나 가위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손으로 쭉 한번 뜯어보면 돼. 그리고 적용할 때 쓸 단서 카드 지갑 만들기도 부록에 있으니까 쭉 뜯어놔서 준비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시죠. 모든 자료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 교재 안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준비되었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용 교재 이 교재를 보시면 앞면 많은 페이지는 흑백 2가지 컬러로 되어 있지만 맨 뒤쪽에 보니까요 컬러풀한 우리 그림으로 한 페이지씩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 자료인데요. 1과에서는 바로 4장의 그림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페이지를 칼선이 되어 있으니까 쭉 뜯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다면 뭐 오프라인이야 그 뜯은 것을 들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한다면 USB 안의 자료들을 선생님들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셔서 바로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입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 1과 우리 학생용 교재 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입에 보니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림이 나오죠. 어떤 그림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 마을의 상황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또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집에서는 아빠가 출근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일상입니다. 단 어떤 사건이 있기 전입니까? 바로 코로나19 사건이 있기 전에 일상을 담아놨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면요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일상이야.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 일상이네. 코로나 바이러스란 그 사건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확 바뀌어버렸는지, 바꾸겠는지 우리 스티커로 한번 표현해 볼까? 네, 그래서 부록에 보니까요 총 6개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떼어서 각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표현하도록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자, 모든 스티커를 붙여보니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축구하던 아이들도 마스크를 끼고 축구를 하고, 아빠가 출근하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시작되었죠. 네, 그런 식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의 일상이 확 변화되었다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브릿지는 이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것처럼 얘들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건이 우리의 일상을 확 변화시킨 것처럼 바울의 인생이 어떠한 팩트, 사건 때문에 확 변화되었대. 어떻게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 하면서 우리 전개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들 자료 가운데 그림 자료 보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들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바로 법정에 있어. 지금 왕과 총독이 바울이 신문하기 위해서 지금 앉아있고 바울이 그 앞에 서 있네.
자,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어. 지금 왕과 총독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를 위해서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말풍성 보이지? 말풍성처럼, 자, 변명할 시간 줄 테니까 바울 한번 변명해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때? 너무 중요한 시간 아니야? 바울은 내가 죄가 없음을 막 말해야 되는데, 바울의 말풍선을 보니까 예전에 나 바울은 점점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변명하고 나 죄 없어 이게 아니라 나의 예전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라고 갑자기 고백하기 시작한 거야. 어디에서? 바로 법정에서. 자, 여러분의 교재 보니까 이렇게 두 페이지가 화살표가 되어서 나타나 있네. 어떤 화살표일까요? 맞습니다. 유턴입니다. 자, 바울의 변화된 이야기를 한눈에 표현한 유턴 표시가 있고요. 거기 위에다가 아까 미리 떼었던 단서 카드를 놓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바울이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자, 여기에서요, 선생님들이 뭐 그냥 1번은 어떤 카드, 2번은 이 카드나 이게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먼저 한번 기회를 주세요. 너희들이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바울이 법정에서 예전에나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한번 카드를 놓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게끔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아이들이 아마 스토리를 만든다면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것을 풍성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니까 법정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대.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카드를 놓아보자.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아이들이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알려주면요, 아이들이 기억에 남아요. 자, 그럼 먼저 아이들이 쭉 한번 놓고 스토리를 한번 들어주시고, 선생님 어떻게 진행하느냐?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두 번째 미션, 두 번째 우리 그린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얘들아 어때? 지금 바울이 원래는 교회를 아주 싫어했어. 그냥 나 싫어가 아니라 어떻게 싫어했냐면 정말 몽둥이 들고 밧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그런 바울이었어. 그래서 다메섹이란 곳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그림 보니까 누굴 만났다? 예수님. 앞에 뭐가 붙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자, 여기까지만 우리 카드 한번 놔볼까? 자, 바울이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대. 첫 번째 뭘 놔야 될까? 어떤 카드? 교회를 막 발로 밟고 있는, 핍박하고 싫어하는 바울. 자, 1번의 카드를 딱 놔주시고,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냥 싫어해 이렇게 말만 했다? 아니야, 바울은 실제적으로 정말 몽둥이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찾으러 갔지. 두 번째 카드는 맞아, 몽둥이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 자, 유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 바로 이 꺾어지는 부분 아닐까?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누굴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3번에 딱 놔주시고, 자, 여기까지 한번 들었으니까 또 이야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림자를 또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지금 그림자로 보니까 바울이 이런 바구니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있네. 뭘까? 어떤 바구니? 헌금, 구제 헌금이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많이 어려워. 그래서 바울이 여러 이방 교회, 다른 교회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대. 야, 그렇게 바울이 교회를 싫어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네. 그냥 헌금 전달, 이게 그냥 헌금 전달이 아니야.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 헌금 전달하다 죽을 수 있겠다는 것을 알면서까지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와. 그렇게 왔다가 헌금 전달하던 바울은 바로 붙잡히게 돼서 이 법정까지 온 거지. 자, 여기까지 한번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4번에는 어떤 카드를 놔야 될까? 두 카드 중에 뭐 전달하는? 헌금을 전달하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바울.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전달했다. 왜? 5번은 바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야. 야, 이것을 법정에서 바울이 고백했구나.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변화되었다. 왜? 이 사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을 법정에서 얘기했대. 그런데 의문이지 않아? 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죄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옛날 이야기,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했을까? 우리 바울의 말풍선을 한번 놔봅시다. 자, 바울의 말풍선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법정에서 바로 왕이요, 왕도 나처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왕과 총독이 계속 신문하다 보니까 바울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소. 자, 그러면 왕과 총독의 말풍선은 뭘까? 그래? 됐다. 그러면 왕에게 호소했으니 너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대. 자, 여기까지 우리 스토리라인을 같이 봤습니다.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아이들과 나누려고 해요.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일을 가져왔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뭐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당장 다메섹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와야겠어.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지.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세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바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전도 여행을 떠났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래서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어. 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은 헌금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게다가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서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기 바울이 있다. 잡아, 혼쭐을 내주자. 잠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러다가 저 사람이 죽게 생겼어. 일단 묶어서 우리가 데려가겠소.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에 의해 억울하게 붙잡히게 되었지. 맞아. 그런데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 성령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던 거야. 바울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거였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군. 바울을 풀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을 풀어주면 우리 유대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있는가? 아닙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한 거였어. 첫 번째 사건 조사 완료!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나눕니다. 아이들 막 정신없이 좀 분주하게 카드를 놓고 스토리를 들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겠죠. 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스토리라인을 알려주고 우리는 탐정으로서 뭘 완성하는 게 목표였죠?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의 카드를 써서 바울의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미션 카드, 단서 카드 2번, 3번, 4번을 통해서 우리 단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면을 통해서 우리 스토리를 봤다면 뒷면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좀 그림들이 섞여 있어요. 그것을 잘 조합하면 하나의 글자처럼 완성되는데요. 자,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잘 조합해 보면 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KK 같기도 하고요. 그런 글자가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것을 어디에다가 21쪽 사건 조사 보고서에 스티커를 붙여서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과의 우리 스티커에 보니까요, 세 가지 암호 스티커 중에 아까 카드 뒷면과 동일한 모양의 그림이 보이시나요? KK 비슷한 거. 그것을 딱 떼어서 21페이지 1번 칸에, 동그라미 1번 칸에다가 이렇게 짠 붙여놓으시면, 아, 사건 조사 보고서 힌트 단서를 발견하고 우리가 보고서를 완성해 가는구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KK를 놓아주시고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사건 조사 보고서는요, 1과 미션 1에서만 볼까요? 아니요, 계속 볼 거예요. 2과 끝나고도 붙여야 되고 3과도,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걸 볼 텐데요. 아이들 계속 21페이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줌으로 이루어지고 하면 더 분주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로 바로 가기 인덱스 우리 스티커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사건 조사 보고서라는 그 주황색 스티커가 있는데요. 그거를 교재 옆에 딱 붙여서요, 삐져나오게 붙여서 바로 딱 잡고 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적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바울처럼 나도 뭐래요?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땡땡 교회를 사랑해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거기다가 뭘 적어야 될까요? 네, 유튜브 방송 많이 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 이름? 아니요.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나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고 있는 그 교회 이름을 딱 적게끔 하시고요. 아이들과 같이 외쳐주세요. 자, 한번 적으시고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세우신 필승교회를 사랑해요.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얘들아, 정말 너 그 교회 사랑해? 오, 그렇구나. 바울은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지? 목숨을 걸고 뭘 전달했다? 구제연금을 전달한 것처럼 표현했어. 그냥 말로만 사랑해요, 변화되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적어볼까? 다짐해볼까? 그래서 1, 2, 3칸이 있죠? 거기다가 아이들이 글로 쓰게끔 합니다. 아마 유년부라서 갓 그 유치부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글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록에 스티커에 보니까요, 예시로 5개 또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못 쓰는 친구들은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나도 그에 맞는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실천할래, 이것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단서 카드 지갑 만들기 우리가 있습니다. 네, 부록에 보니까 도면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떼어서 접기만 하면 돼요. 질문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풀 만들기 할 때? 네, 풀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티커에 보니까요, 노란색 바 2개가 보이죠? 바로 그것을 뒤에다 스카치 테이프처럼 붙여주시면 바로 완성돼요. 왜 일부러 풀 같은 거 필요 없게 만들었냐면, 만약에 줌으로 이루어지는데 얘들아 풀 가져와 하면 화면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면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집에 전화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화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스티커로 표현하게 했으니까요, 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스티커 붙여서 완성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탐정의 돋보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탐정 땡땡 아이들의 이름을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의 이름을 써주고, 이게 바로 탐정의 돋보기야. 이 안에는 뭐가 있다? 바로 단서 카드가 있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이 단서 지갑 카드를 꺼내서 단서를 확인해보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건 정리, 우리 보니까 빈칸에는요, 아이들이 따라 적을 수 있게끔 흐릿하게 글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핍박, 사랑을 아이들이 한번 쓰게 하고요.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외쳐보게 합시다.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모여있으니까 같이 외치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줌으로 한다면 음소거 다 해제한 다음에 그냥 크게 외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재는요, 크게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전개에서는 단서 카드 5장을 놓으면서 바울이 법정에서 이야기했던 거 우리 알아봤죠. 그것을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QR 코드의 영상으로. 그다음 마지막은 똑같은 내용을 아주 중요한 센텐스 한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하게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 재미없지만요, 다른 방식으로 할 때마다 아이들 마음속엔 이 메시지가 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반복한다를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의 컨셉이 뭐라 그랬죠?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다? 탐정이 돼서 수사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 이 교재는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수사의 의욕을 느끼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고 있는 우리 캐릭터 2개 보이시나요? 2사람? 그 위에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단서가 어디에? 미션 카드, 단서 카드 5번째 뒷면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5번째 카드 한번 볼까요? 그 교회를 안고 있는 이 카드 뒷면에 뭐가 있다? 마지막 단서가 있다. 같이 한번 뒤를 돌려보시죠. 네, 보니까요, 짠, 뭐가 나타났습니까? 편지고요. 고린도가 딱 찍혀 있습니다. 얘들아,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구나. 누가 썼을까? 수사해봐야겠는데. 그런데 다행히 지문이 묻어 있어. 수사해보니까 이 지문이 누구 거다? 바울의 것이었어. 좋아. 우리 다음 우리 조사는 바로 바울이 쓴 이 편지를 한번 조사해보러 같이 가보자. 이렇게 브릿지를 해서 미션 2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1과 끝났으니까 자 2과 펴, 이번 몇 페이지야?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스토리를 계속 이어주세요. 다음 단서 우리 편지를 조사해보러 가보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마 내가 탐정이구나 더 깊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이 교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과 미션 1을 같이 봤다면요, 우리 한번 서머리하는 시간 갖겠어요.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 공과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아주 열정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없으니까요, 계속 딜레이되고 계속 시간이 모자르시더라고요. 뭐가 없으면 모자르냐면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없으면, 교사가 없으면 진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도입만 하다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이 머리에 있으면 이 부분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맞출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서머리 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서 입술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정답을.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엔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 이 교재의 그림 자체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도 안 보고 저도 교재를 그려놓고 머릿속에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유도할게요. 그러면서 서머리 한번 해보시죠. 자, 1과 도입이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1과 우리 처음 시작하는 그림, 축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바로 우리의 일상,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코로나19라는 사건이 있기 전의 일상.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확 바꿔버렸다. 그것처럼 바울의 인생도 어떠한 사건 때문에 확 변화되었다. 그것을 알아보러 가보자. 바로 전개 들어갑니다. 전개 2페이지가 하나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화살표였죠? 유턴이었습니다. 즉 뭡니까? 바울의 변화된 이야기를 바울이 법정에서 나눈 거예요. 자, 그것을 단서 카드 5장을 놓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법정에서 한 이야기예요. 자, 그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어떤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 우리 적용 가볼게요. 적용의 처음이 뭐였죠? 적용 처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나도 어떤 교회를 사랑하겠다? 우리 교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교회를 사랑하겠다. 교회 이름 딱 적고 한번 외쳐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개? 3가지 적용을 한번 적어보게끔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바는 뭐냐? 나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나도 그렇게 변화될래. 더 교회를 사랑할래. 바로 이것이 1과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주 잘 따라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과를 봤다면 우리 2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2 하면 여러분들이 또 2과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자, 미션 2, 바울의 편지를 조사하라. 네, 2과 전체 내용을 딱 요점만 보면요, 성도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끼리 뭐가 중요하다? 교제가 중요해. 서로 교제하는 이 꼭 필요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로 만날 수 있을 때 교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떨 때 교제도 중요하다? 지금 코로나19처럼 못 만날 때도 교제가 중요하다. 바울은 못 만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교제했을까? 거기에서 우리의 인사이트를 찾고 아이들에게 못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교제 준비할 상황이 필요합니다. 이과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우리 책 부록에 보니까 아까 1과 스티커도 한 페이지에 있었던 것처럼 2과도 한 페이지 모두가 스티커네. 맨 뒤에 한번 부록 펴볼까? 맞아. 그 페이지 위에를 딱 한번 접어놓고 바로 찾을 수 있게 준비해놔. 두 번째는 단서 카드 아까처럼 쭉 뜯어놓자. 아까는 5장이었는데 지금 2과는 3장이네. 그 다음에 적용해 쓸 편지지와 비둘기 모양도 칼선이 되어 있으니까 손으로 쭉 뜯어놓자. 이렇게 아이들이 준비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준비되었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1과처럼 그림 자료가 이번엔 4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2과 때 스토리라인을 계속 이어갈 그림 자료가 3장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줌으로 한다면 USB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과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그 특별한 서바나로 가기 전에 꼭 들려야 될, 그리고 꼭 그 중심이 된 그 교회, 로마 교회에서 만나서 이걸 하고 싶었어요.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삶의 열매를 맺고 싶었습니다. 만나서요. 하지만 바울의 계획대로, 바울의 바람대로 그게 잘 이루어졌나요? 네, 바울의 바람대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들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에게 정말 가고 싶고 꼭 가야 되는 그 로마 교회에 못 갔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길이 뚫리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번 갈게 이랬습니까? 못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도구를 통하여서 못 만났을 때도 교제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편지고요. 우리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가서 만나서 할 것들을 어떻게 글로 적어서 교제를 한 겁니다. 바로 신령한 은사, 위로하는 것, 열매들을 글로 적은 것, 그것이 바로 뭐다? 편지고, 그것이 바로 로마서다. 즉, 만나지 못해도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었다. 즉, 못 만날 땐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도구를 가지고 교제하고 그냥 그 도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그날을 함께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교제 정말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션 2에 우리 도입을 보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아이들 교재 펴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입 페이지에 보니까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뭐 타기죠? 사다리 타기입니다. 위에는 1, 2, 3, 4, 5가 있고요, 밑에가 중요합니다. 밑에 여러 가지 아이콘, 도구들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도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은 바로 뭐예요? 못 만났을 때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카톡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고 편지도 있고요. 네, 한번 우리 어떻게 진행하냐면, 오프라인이라면 아이들 교재 가지고 사다리 타기, 너는 1번, 너는 2번, 3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한다면, 줌으로 한다면 이 그림 자체를 선생님들은 어떤 공유? 아까 우리 프로젝트에서 한 것처럼 화면 공유하시고, 아이들은 어떤 기능? 주석 기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손이나 마우스로 그려서 사다리 타기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사다리 타보겠습니다. 쭉쭉 가볼게요.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이메일이죠. 네, 그러면요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얘들아, 이메일, 우리 친구 이메일로 혹시 못 만나는 친구들과 교제해 본 적 있어? 소통해 본 적 있어? 이메일 쓰니까 어떤 게 편하디? 어떤 게 어려웠어? 이런 식으로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이야기하게 해주시고요. 중심, 핵심은 이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못 만나도 교제할 수 있어. 그것처럼 2000여 년 전에 바울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제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대. 그게 뭘까? 바로 편지. 맞아, 우리 편지. 바울이
만날 수 없을 때 교제했던 그 도구 편지, 우리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한번 조사해 보러 가볼까? 이렇게 전개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넘겨보시니까요. 우리 두 페이지가 아까 1과에서는 전체 두 페이지가 하나의 유턴이었다면 2과도 두 페이지가 한 묶음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그 텍스트의 형식입니까? to 로마교회 성도에게 from 고린도에서 바울이 맞아요. 편지 형식입니다. 두 페이지 하나로. 자, 우리 탐정들과 함께 할 것은요. 바로 이 편지를 조사하는 건데 바로 이 편지를 왜 썼는지 보낸 이유를 3가지를 우리 찾아서 우리 사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 그림을 딱 보면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모든 우리 사건 조사가 막힐 때마다 뭘 봐라? 탐정의 돋보기, 아까 1과에서 만들었죠? 그 돋보기 안에 뭐? 단서 카드를 봐라. 우리 2과 첫 번째 단서 카드를 딱 보시면요. 어떻게 이제 진행돼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단서 카드 보니까요. 바울의 선물 상자 그림이 딱 있어요. 얘들아, 이 상자 그림과 똑같은 상자를 우리 찾아서 동그라미 쳐볼까? 모양이 똑같아야 되고 거기에 있는 별표도 있어야 되고 묶는 것도 똑같아야 돼. 찾아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찾을 거예요. 주석 기능을 통해서 줌이라면 같이 동그라미 치면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총 5개의 바울의 선물 상자, 우리 단서 카드와 똑같은 거 찾았네. 자, 그 상자 가운데 뭐가 있다? 글씨들이 있어. 자, 그 글씨들이 초성에 따라서 딱 조합해 보면 하나의 글자가 나오는데 뭐가 나올까? 자, 티귿, 비읍, 히읗, 시옷, 이은, 미대로 딱 놓으면 바로 이렇게 글자를 완성할 수 있어. 같이 한번 외쳐보자. 자, 바울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시작! 특별한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보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나눠서 뭐 하자는 걸까요? 우리 그림자로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바울은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특별한 선물로. 자, 바울이 특별한 선물을 주어 나누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할 때, 무엇이 있을 때 견고해질까요? 먹는 거 일순간은 견고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요, 아주 일시적이에요. 먹는 거는. 자, 성도들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뭐가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이에요. 즉, 특별한 선물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을 만나서 내가 뭐 하고 싶냐면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같이 나누고 싶어. 하나님 선물이잖아. 내가 너희들과 복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마다 어떤 거 뜨거운 마음 같이 누리고 싶어. 예배 같이 하고 싶어. 예배 가운데 그 뜨거운 감격을 나누고 싶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도 내가 그것을 글로 적었으니까 잘 읽어봐.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 나누자. 바로 이겁니다. 그 아이들과 진행할 때는요, 이 키워드만, 특별한 선물만 알려도 좋지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 모든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시고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받고 알려주는 선생님과 그냥 특별한 선물 저거, 이 선생님은 완전 달라요. 네, 이런 배경을 선생님들 이해하시고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첫 번째 이유는 특별한 선물,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예배 가운데 풍성함 누리고 싶어서 글로 또 적었구나. 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는 여러 가지 칸이 있어요. 미움, 질투, 시기, 믿음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뭘 봐라? 탐정의 돋보기 안에 단서 카드를 봐라. 두 번째 단서 카드 보니까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가 뭡니까? 믿음. 네, 얘들아, 여러 가지 칸 중에 믿음 키워드가 있는 것만 색칠해 볼까? 그러면 글자가 나타날 거야. 자, 한번 색칠해 보시죠. 자, 아마 교재로 한다면 아이들 각자 책에다가, 그리고 온라인이라면 줌의 화면 공유
이 그림을 그대로 화면 공유하면 아이들이 주석 기능으로서 여러 아이들이 막 믿음만 색칠이 막 금방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믿음 키워드를 계속 다 색칠해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위로라는 글씨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희 초성에 따라서 위로를 글씨를 써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을 위로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저는요 여기에다가 그 믿음 앞에 이 글자를 붙이면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똑같은 믿음, 같은 믿음. 맞아요. 성도가 위로받는 게 뭡니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만난 적이 있을까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만나고 보니까 뭐다? 서로 믿는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그 복음, 그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무엇을 느낄까요? 서로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어렵게 믿음을 지켰는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 믿음이 맞았구나. 그 믿음, 너가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똑같았구나. 잘 믿었어, 잘 견뎠어. 뭐예요?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확인할 때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뭘 적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 그것에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바울은 만나서 뭐 하고 싶었느냐? 바로 너와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똑같은지 그것을 적어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는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보낸 편지를 볼까요? 자, 칸막이만 막 되어 있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단서 카드를 같이 봅시다. 자, 단서 카드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같이 한번 외쳐주시죠. 시작. 네, 아마 외치신 선생님들 중에 혹시 사과라고 외치신 분 있습니까? 네, 사과라고 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이들과 진행할 때도 자, 사과 그림이 있지, 사과 그림대로 한번 스티커를, 블록을 한번 맞춰봐, 이것이 아니라요, 어떤 그림이 있네, 이 그림과 똑같이 한번 우리 블록 스티커를 맞춰서 완성해 볼까?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과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블록에 있는 스티커를 떼서 저런 그림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춰보니까 똑같은 그림이 완성되었네요. 이게 뭘까 얘들아? 이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뭘까? 아이들 사과를 하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 초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삶에 뭘 맺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맞아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 그리고 만나서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너희들과 삶의 열매를 맺고 싶어.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열매가 뭡니까? 성도들 간의 삶의 열매. 서로 사랑하고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고 그것을 맺고 싶은 거예요. 뭘로? 복음을 통해서. 최고의 삶의 열매는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또 삶의 열매 아닙니까? 바울이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과 이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해도 편지에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한 거예요. 이렇게 총 3가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알아보자? 다른 방식으로 알아봅시다. 우리 QR코드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 볼까? 그리운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로마로 가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교제하고 싶었지만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편지로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교제하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다른 일들이 생겨 로마에 갈 수 없었어.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편지로라도 교제하려고 했던 것이지. 제가 여러분께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신령한 선물은 어떤 것일까?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고, 찬양할 때 기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지. 맞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줘. 우리는 비록 멀리 있지만 편지로 교제하며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편지를 보내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도는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어. 그렇지.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며,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하고, 약한 사람을 돌봐주며 우리는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께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정말 놀라워.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자라나게 해. 정말이야. 성도는 교제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말과 바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가지 못할 때에도 편지로서 로마의 형제 자매들과 만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두 번째 사건 조사 완료! 우리 영상으로 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사건 조사 보고서 완성이죠. 우리 미션 2의 단서 카드가 총 몇 장 쓰였습니까? 총 3장의 앞면을 가지고 스토리 라인을 같이 나눴다면 이제 어디를? 바로 이 앞면이 아니라 이 뒷면을 통해서 단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뒤로 돌려서 한번 조합해 보세요. 어떤 글씨가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시죠? 자, 이것을 어디에다가 아까 우리 바로가기 인덱스를 붙였던 21페이지 사건조사 보고서를 쫙 펴버리고 거기에 두 번째 칸에다가 딱 스티커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티커는 미션 2 그 부록에도 있고요, 1에도 있고 매 과마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편하게 아이들이 찾아서 똑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진행할 때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에크레시아를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미지로 아이들이 붙이게끔 똑같은 거 찾게끔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붙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적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교회에 목숨을 걸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그리워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뭘로? 편지로 교제했다. 자, 그것처럼 우리는요, 뭐 할 거냐면 바울의 심정으로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자, 뒤에 보니까 이런 편지지가 있는데 그것을 쭉 뜯어서 편지를 쓰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를 쓸까요? 바울처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만나지 못하는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친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안 보이고 오프라인 예배 때도 안 보이네, 이 친구에게 한번 편지를 써볼까? 그런 친구를 찾아서 편지를 쓰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유년부니까요, 글씨를 잘 쓰고 표현하면 좋죠. 하지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뭐가 있다? 스티커로 편지를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쓸 수 있게끔 마련해 놨습니다. 못 쓰는 친구는 스티커로, 또는 그림으로 그 못 보는 친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편지 쓰는 거, 이 적용을 잡았잖아요. 이 적용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글씨 예쁘게 쓰는 거, 길게, 내용 볼까요? 뭐 그것도 좋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이 편지 쓰기 활동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바울의 심정을 아이들이 느끼기 위해서요. 애들이 편지를 다 썼으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편지 다 썼어요. 네, 좋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편지를 잘 썼는데 바울은 그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의 방법을 사용해서 교제를 했어. 얘들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어. 자, 이 편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아주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뭘까? 핸드폰이야. 바로 사진을 딱 찍어서 누구에게? 내가 쓴 친구에게 바로 전해주자.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야.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 친구의 번호를 알고 카톡을 안다면 바로 전송해 주면 좋고요. 어렵다면 찍어서 어디에게? 선생님한테 전달하고 선생님이 전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의 그 심정, 교제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그 방법을 쓰게끔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다 썼다면, 편지를 찍었다면 이제 만났을 때를 기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났을 때를 기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요,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미리 뜯어놓은 요 비둘기 모양이 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 비둘기의 정수리 부분, 요것을 찢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찢을 것 같아요. 점선은 없어요. 칼선은 없는데 찢을까 봐 겁나니까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그란 홈에다가 네, 이것을 넣어 주셔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세울 수 있게끔. 예전에는 비둘기가 이런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세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다 있어요. 왜 세우냐면 나중에 만났을 때 막 이거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딱 보관할 때도 딱 세워서 보관하고 있다가 만날 때 되면 꼭 가지고 가서 전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보실 때 조금 비둘기 만들면서 좀 특별한 거 발견하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가 탐정의 컨셉으로서 계속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랬잖아요. 아마 발견하신 분 있을걸요. 이 비둘기 가운데 꼬리 부분. 네, 한번 볼까요? 네, 꼬리 부분에 QR코드의 반쪽이 있습니다. 이 반쪽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어딘가에 또 반쪽이 있어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얘들아, 여기 꼬리 부분에 QR코드의 반쪽이 있네. 자, 탐정 조사하게 생겼어. 자, 반쪽 QR은 또 어디에 있을까? 교재 가운데 있는데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찾아주시면 좋겠고, 바로 14페이지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맞춰주시면 하나의 QR코드가 되고 영상이 있겠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네, 얘들아,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영상도 막 좀 흔들리고 바울의 위기 상황인 것 같아.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 같아. 로마로 가는 길 같은데. 자, 마지막 미션 3은 어디를 조사해볼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위기 상황인 것 같아. 바로 그것을 조사해보러 가볼까? 이렇게 3가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칸에 점선 흐릿하게 된 건 글씨로 써주시고 외쳐볼게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특별한 선물을 나누고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어요. 아멘. 좋습니다. 똑같은 내용 아까 우리 단서 카드를 놓고 확인하였고, 또 다른 방식 영상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확인은 어떻게?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게끔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하이파이브 있는 그 캐릭터 위에 또 QR코드 보이죠? 아마 유년부 친구들 중에 요 뒤에 QR코드 반쪽 찾아서 이게 맞춰서 영상 보기가 쉽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도 아까 배가 막 흔들리는 그 영상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과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또 써머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봤던 그 교재 내용을 스캔 뜬 것처럼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하면요, 각자 영상 보는 상황 속에서 대답하시면서 한번 전체 내용을 외워보시죠. 써머리 해보시죠. 자, 이과 도입이 뭐였습니까? 이과 도입이 어떤 그림이었죠? 1, 2, 3, 4, 5가 있었고, 뭐 타기? 사다리 타기. 밑에는 어떤 도구들이 있었습니까? 카톡도 있었고 뭐 편지도 있었는데 바로 못 만났을 때 교제할 수 있는 도구. 자, 브릿지입니다. 즉 이 시대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 가지 도구로 못 만나도 교제할 수 있어. 2000년 전에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 가지고 교제할 수 있었대. 그게 뭐다? 편지. 자, 전개 편지 들어갑니다. 자, 편지에 우리가 뭘 봤죠? 편지를 보낸 이유가 몇 가지 있었다? 3가지 이유. 네, 있었고요. 특별한 선물을 나누고 위로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맞았죠. 자, 그 마음처럼 적용이 뭐였습니까? 적용은 나도 바울처럼
편지 써볼래. 바울의 심정으로. 편지 잘 쓰는 게 목적이다. 그것도 좋지만 바울의 심정으로 바로 전송하고 바로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마지막 미션 3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션 3 하면 제목 한번 읽어주시고, 미션 3 하면 제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션 3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 네, 미션 3의 전체 우리 핵심은 이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뭐 했다? 이웃을 섬겼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교재 가운데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미션 3 스티커 한 페이지 부록에 있잖아요. 그것을 딱 요거 나중에 쓸 거니까 잘 접어놔, 잘 기억해놔 해주시고, 단서 카드와 돕는 손 만들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그림 자료가 있죠. 우리 1과 2과 3과에서 동일하게 쓰입니다. 우리 학생용 말고 교사용 교재 뒤편에 컬러풀한 그림 쭉 뜯어서 3장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USB로 줌으로 한다면 그 자료들을 미리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과는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1과에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소 라고 하셨죠. 그것처럼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4가지 상황이 크게 나눠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상황들이 다 어떤 상황이에요? 편안한 상황? 아니요. 아까 2과에서 막 흔들리는 화면처럼 위기 상황입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 했냐? 그냥 나는 끌려가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그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게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갑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서 로마에 도착해서는 뭐 했을까? 바울이 바로 로마에서 도착해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비록 가택연금으로 집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의 오는 사람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이웃 섬김이 뭡니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이웃을 가장 사랑하게 섬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바울이 로마에서 한 일입니다. 도입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도입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장이 되는 거예요. 배 선장. 배 선장이 되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부록에 보니까 스티커 6장이 있고요. 그거 각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배에 뭐가 뚫렸어? 구멍이 뚫렸다. 어떻게 배 구멍 뚫렸어? 자, 필요한 게 뭘까요?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막을 수 있는 나무판과 고정할 수 있는 망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입니까? 항로를 벗어났대. 배가 항로를 찾아야 돼. 뭐가 필요할까요? 나침판과 방향을 알았다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아닌데 목적지에 도착한 게 왜 위기 상황이에요? 얘들아, 이것이 없으면 최고의 위기 상황이야.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 뭡니까? 배를 정박할 수 있는 밧줄과 다시 있어야 됩니다. 야, 그렇구나. 자, 얘들아, 브릿지예요. 중요합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뚫고 다시 한번 배를 정비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배를 타고 이동할 때 많은 위기 상황, 그리고 배에 내려서도 많은 위기 상황이 있었대. 그 위기 상황을 바울은 어떻게 극복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러 가볼까? 이렇게 전개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기니까요, 전개 한 페이지가 뭡니까? 어떤 항해 지도가 있는데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자,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조사하면서 이 지도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먼저 교사용 교재에 그 그림자를 같이 보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그림이 어떤 장면일까? 물어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래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단서 카드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서 카드에 그 내용이 잘 우리 서머리가 되어 있어요. 요약되어 있어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곳은 어떤 곳일까, 얘들아? 이곳은 바로 바울이 가면 안 돼요, 출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출항하게 되면 큰 풍랑을 만날 거예요.
자, 바울이 막 말리고 있는데 지금은 대선장과 선주 백부장은 뭐다? 야, 바울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태풍이야? 빨리 출항해야 돼. 맞춰야 돼, 시간을. 자,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지역이 미향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보니까요, 단서 카드에 보니까 가로 몇 번? 9번에 세로 9번이라는 우리 좌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도상에서 딱 맞춰서 가보니까요, 점이 찍혀 있죠. 바로 그곳이 어디다? 미향이란 곳이에요. 자, 항해 지도를 완성해 볼게요. 그 미향에다가 우리 부록에 있는 스티커를 붙이는데 어떤 스티커냐면 바로 단서 카드에 있는 그 스티커와 똑같은 모양. 바울이 X하고 있고 선주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자, 부록에 보시니까 그 스티커가 있는데 어떤 모양이에요? 그냥 스티커가 아니죠. 삐쭉한 화살표가 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화살표가 그 점 9-9에 딱 맞게끔 붙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야? 미향이야.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미향에서 바울이 뭐 했대? 이웃을 섬겼대. 여러분, 이웃 섬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행동으로, 몸으로 이웃 섬김도 있지만 지금 미향에서 바울처럼 가장 중요한 때 가장 바른 말 하는 것, 가장 정확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것 또한 이웃 섬김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지금 출항하면 안 돼라는 정보를 당당하게 전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웃 섬김이에요. 자, 그렇게 미향을 지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바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그림자로 같이 보면서 진행하시면 좋겠고, 자, 그림자에 보니까요, 이 풍랑의 이름은 뭘지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풍랑은 바울의 일행들이 만났는데 너무 두려웠어. 배에 탄 사람 다 두려워했어. 근데 바울이 뭐 했다? 위로했대. 안심시켰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태풍의 이름이 뭘까? 자, 단서 카드에 적혀 있죠? 그 태풍의 이름은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자, 그 지역이 바로 가로 6에 세로 10. 자, 좌표 보이시죠? 좌표에 점이 향하는 곳에 뭘 붙인다? 광풍, 우리 단서 카드에 있는 그 스티커 모양 그대로 딱 붙이니까요, 완성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태풍이 있는데요, 미로가 있죠. 미로가 뚫려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뚫려 있어요.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글자 하나하나 따라가니까요,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 글자가 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광풍 안에서 사람들을 담대하게 그리고 안심시킬 수 있는 이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져 있어요. 즉 뭡니까?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이웃을 섬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시키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이웃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웃들을 섬겨야 돼요. 안심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통과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배는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이 전한 것처럼 아무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어떠한 섬에 표류됩니다. 자, 그 섬의 이름 뭘까요? 우리 단서 카드에 볼게요. 자, 이 섬은요, 바울에 탄 사람들이 모두 표류되어서 그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어떨 것 같아요? 광풍 만나고 막 떠내려오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피곤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뭐 했다? 이웃을 섬겼다. 어떻게? 모두가 피로해 있고 그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나무 땔감을 구해서 불을 쬐게 하고요, 사람들을 섬겼어요. 정말 행동으로 삶에서 이웃을 섬깁니다. 그때 이 지역에서 뭐가 나타났다? 우리 단서 카드 보니까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 어딜까? 자, 어디입니까? 좌표를 보니까요, 가로 3에 세로 8, 바로 멜리데 섬이라고 합니다. 우리 좌표대로 쭉 따라가 보니까요, 점이 찍혀 있죠? 거기에다가 단서 카드와의 그림과 똑같은 독사 스티커를 화살표가 딱 상황하게끔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바로 가이샤라는 곳에서부터 출항을 해가지고 바울의 항해 지도가 완성됩니다. 그 모든 항해 가운데 위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뭐 했다? 이웃을 섬겼다. 그렇게 바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뭐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보이시니까요, 여러 가지 사진 그림들이 있고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서 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막 활동했을까요?
아니에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 가택연금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 했는지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을 요약해서 보면요, 바울이 총 세 가지를 했습니다. 바로 집에 가택연금하고 있었지만, 집에 갇혀 있었지만 영접하고, 사람들 오는 사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합니다. 즉 최고의 이웃섬김, 바로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루엣에서 표현했습니다. 검게 검정색으로 실루엣에서 표현했는데요, 그 실루엣의 모양 그대로 옆에 있는 우리 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디 있을까? 자, 아이들은 이 화면 공유를 하면 주석 기능으로 동그라미 치게끔 안내해 주시고요, 각자의 교재를 가지고 있다면 교재 가운데 동그라미 쳐서 영접하는 바울과 가르치는 바울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맨 위에 옥상에 뭐가 있습니까? 선포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선포하고 있는 바울이 있고요, 밑에는 영접하는 바울, 그리고 또 왼편에는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 있습니다. 즉 바울은 뭐 했어? 로마에 도착해서도 그냥 난 갇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요, 그곳에서 최고의 이웃섬김 예수를 전합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바울이 사역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알려줄 때 아이들의 심중에 박힙니다. 자, 영상 QR코드로 똑같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반드시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내가 항해만 20년을 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나만 믿고 어서 출발합시다. 닷질 올려라.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출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지. 하지만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던 배는 폭풍을 만났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었지.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 이런, 뱀에 물렸군. 뱀이 있는지 몰랐네. 너도 나 때문에 놀라서 나를 물었구나. 아니, 저 사람 지금 독사에 물린 건 아니야? 자신도 힘들 텐데 우리를 위해 직접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어.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폭풍에서 벗어나 겨우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줬어. 그러다 그만 독사에 물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바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어. 맞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오는 길에 그리고 로마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마지막 사건 조사 완료! 네,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탐정으로서 뭘 완성해야 된다? 네,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전개에서 세 가지 카드를 앞면을 썼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뒷면을 통해서 조합해 봅시다. 네, 조합해 보니까 이런 우리 문양이 완성됩니다. 모양이 완성되는데요. 요거를 아까 인덱스했던 우리 사건 조사 보고서를 딱 펼치고 몇 번에
3번에다가 스티커를 딱 붙이면 되겠죠. 와, 보고서가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우리 적용 한번 보고 사건 조사 보고서를 다시 완성시킬게요. 자, 적용 보겠습니다. 네, 교회 이웃 섬김을 조사하라예요. 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과 로마에 도착해서도 뭐 했습니까? 이웃을 섬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얘들아, 너가 일과에서 우리 교회 이름 쓰고 교회를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잖아. 그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 섬김하고 있는 거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아이들 잘 알까요?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글로 쓰게 해주시고 스티커도 예시가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나는 거 붙여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웃 섬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표현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린 것은 아이들이 난 도저히 몰라, 우리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데 무슨 이웃 섬겨?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웃 섬겨요? 반문하는 친구들, 그들에게 바로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이 목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게 알려주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몰라? 그래 놔둬. 그렇게 빈칸을 놔두게 하십시오. 그 후에 너가 잘 몰랐구나. 그러면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지 우리 한번 진짜 알아볼까? 한번 확인해 볼까? 그렇게 하고 확인하게끔 해주세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 쓴 것 두 가지 쓰기 옆에 보니까 교회 그림이 있고 그 안에 QR코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같이 보시죠.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 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분포 역시 기독교 단체가 2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62.8%, 지역아동센터는 53.13%,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9%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는 65.2%에 달합니다. 또 교회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데이터 한국 교회가 우리 이웃 섬김하고 있는 데이터를 쫙 영상으로 남아놨습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자기가 쓴 것, 자기가 못 쓴 것 또는 쓴 것과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선생님들 따라해 보시죠. 와우, 우와, 이렇게 아이들이 반응하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못 쓴 것과 정말 데이터상의 한국 교회가 진짜 실질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빙산의 일각만 알고 있고 그런 나와 이 영상을 비교하면서 우와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뭡니까? 한국 교회가 이웃 섬김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았을 뿐, 우리가 몰랐을 뿐, 한국 교회는요,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젠 똑똑히 알 때가 된 것이죠.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웃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이웃 섬김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요, 두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웃 섬김하고 있다면 나도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래,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될래. 그게 바로 요 돕는 손 만들기입니다. yes or no가 있고요. yes 부분에 보니까 손가락 끝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부록에 있는 스티커가 5장 있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나도 이웃 섬기고 싶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웃 섬기고 있어요. 우리도 이웃 섬기자고요.
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웃 섬기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우리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글씨 써주시고 외쳐보겠습니다. 자, 줌으로 한다면 음속 해제한 다음에 같이 외치는 거예요. 시작. 바울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아멘. 자, 아이들이 입술을 고백하게 합니다. 자, 이제는 정말 우리의 탐정으로서의 마지막 임무가 남았죠. 사건 조사 보고서. 처음에 탐정이 혼자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것이고요. 바울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조사해 왔습니다. 자, 사건 조사 보고서가 빈칸이었는데 미션 1, 미션 2, 미션 3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다? 완성이 되었다. 자, 아이들에게 지금 완성된 것을 읽어보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자, 바울이 사랑했던 이것은 바로 뭐다? 에클레시아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아마 아이들이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는데 에클레시아 이번 성경학교 때 많이 들어봤어. 뭐지?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그 자체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거든요. 주제 찬양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 계속 말해요. 그래서요, 선생님들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알려주지 마시고 그냥 에클레시아만 던져주시고 아이들이 계속 생각하게 할 수 있게끔, 아, 에클레시아 교회에 이렇게끔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그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그러면 바로 교회였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아이들에게 교회 저거가 아니라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1과 2과 3과 다시 한번 조금 리뷰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를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뭘까?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 뭘까? 교회였어 라고 나올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과 한번 우리 1과 2과처럼 써머리 해볼게요. 자, 미션 3의 전개 전에 도입이 뭐였죠?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세 가지 어떤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헤쳐나갔죠. 그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평탄했다? 아니, 위기였어. 그 위기 가운데 바울이 뭐 했지? 아랍으로 가보자. 뭐였습니까? 위기 가운데 바울은 이웃을 섬깁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그냥 집안에 갇혀 있었어요? 아니요, 갇혀 있었지만 오는 사람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바로 최고의 이웃 섬김 전도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섬겼어요. 자, 3과 적용이 뭐였죠? 적용이 뭐였습니까? 네, 바울이 이웃을 섬긴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였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한국교회가 섬기는 것을 비교하게끔 해주시고, 마지막 적용은 나도 교회로서 이웃을 섬길래 돕는 손 만들기였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네, 1, 2, 3과 이렇게 우리 알아보면서 뭘 알아봤죠? 바로 교회의 정체성,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끊임없이 강구하고 만나고, 그리고 이웃 섬기는 그것은 뭐다? 교회다. 세상을 유일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교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매뉴얼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매뉴얼은 뭐냐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 안에 USB가 들어있고요, 이 책을 만들면서 모토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 온라인일지 오프라인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저번처럼 막 받아들이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가 아니라 둘 다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는 것이 이 책을 만든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 자료들이 함께 들어있고, 아까 줌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좀 어렵다는 선생님들은요, QR코드로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행할지 다시 한 번 더 좀 제대로 줌 사용법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줌 사전 준비 가운데 저는 중요성을 주고 싶은 게 교회 사랑 줌 기도회입니다. 저도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이 줌 사랑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 연구원끼리 뭐 하는 거냐면요, 성경학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준비할 때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모를 사용할 줌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줌에도 익숙해지고 진짜 준비해야 될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각 교회마다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각 과별로 그리고 각 날짜별로 찬양 콘티 그리고 설교 원고와 PPT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오프라인을 하던 대로 활동할 수 있는, 만나서 활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어떤 자료가 못 만났을 때 줌으로 할 수 있는 자료들, 줌으로 이렇게 활동하세요라는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모두 넣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은 각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셔서 우리 여론성경학교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자고요. 네, 그렇게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우리 2개씩 각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입니다. 바로 줌 활동을 보여줌, 우리 단행본으로 이번에 나왔는데요. 줌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법은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요 우리 셀렉션입니다. 세션 2를 보시면요, 각 부서별로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은요, 그냥 막 인터넷 자료를 따와서 만든 게 아니라요, 저희 연구원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디를 두고 해보고, 이 활동은 정말 우리 교재 가운데 넣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할 만하다, 의미 있다, 재미있다, 이런 것들만 각 우리 부서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요,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또다시 어떤 상황이 와서 못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운데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는 지금처럼 준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지금 이런 교재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그때 닥쳤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요. 이번 여름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쓸 수 있게끔 제작된 교재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유년부 성경교실과 활동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정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반영한 교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왜 필요해? 이 질문 앞에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잘 활용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상황 끝나고 교회를 세울 때 아이들이 교육한 이것 가지고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게끔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회 교육개발원 연구원 이은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